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 드리는 중에 제1여전도회에서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였습니다. 연로한 중에 있는 우리 노군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며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몸져 눕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 많이 두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케 하시며 믿음에 부유하고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랑 3구역으로 냈는데 소망 2구역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쭉 주보를 내면서 그러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주보에 청소와 식당을 내면서 각각 당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각각 당번이. 그래서 늘 청소는 청소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건너뛰게 되면은 주보에 냈다 할지라도 못했으니까 그 다음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서로 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그 다음 주일 날 점심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한 짝으로 돌아가는 것이 혼선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이 타당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망 2구역에서 청소를 어제 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에는 제가 우리 식구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바로잡는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하고 그 다음 주일 날 점심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주일 날 점심 없는 날은 어떡하냐? 그러면 또 엇갈릴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명절이다. 또 우리가 당회에서 정한 대로 5주가 주일이 5번 있는 데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안 하기로 했지 않냐? 그러면 그때 이제 점심을 또 할 수도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점심이 빠지면은 또 청소하고 엇갈리지 않느냐?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갈 때 그러면 점심이 없을 경우에 그 전 청소는 나와서 같이 하는 걸로, 같이 하는 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하고 점심이 없는 전 토요일 청소는 따로 구역을 정하지 않고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모두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토요일 청소, 주일 점심이 한 짝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남성교회에서 찬양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집단지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 똑똑한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전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의 지혜들을 다 내서 의견이 모아질 때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찬양팀이 오늘 남성교회에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나오셔서 하시니까 좋고 또 이런 참여하는 이제 여전도회도 또 남선교회도 앞으로 또 권사님들이 뽑아지면은 또 권사님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또 전속팀도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모두가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남성교회 1, 2 남성교회 회장 총무 임원단에서 저의 권면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교회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좀 버겁습니다. 우리 힘에 부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목사의 일이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원만해야 되는데 제가 권면하고 또 임원단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 세워지니까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4번째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찬양팀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낮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넘어서는 일은 정말 일생일대의 큰 난관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집에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세상을 얻은 것 같았지만은 형하고 한 집에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부잣집에 귀하게 살았는데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집을 나와야 되는, 그야말로 객지 생활, 타향살이를 시작해야 되는 것. 또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래도 남보다는 낫지 않겠냐, 우리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외삼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외삼촌은 이용만 하려고 하지 진심으로 혈육으로 나를 대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월급도 못 받고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자기 살림을 좀 챙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자식도 11 놓고, 딸까지 12이군요. 12 놓고 부인도 두고 또 살림도 한 살림해서 이제 좀 장인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만 내가 부자가 된 걸 그 장인 어른과 처남들이 생각에 저거 우리가 상속받을 몫을 다 챙겨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날로부터 불편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도망 나오게 되었고, 밤에 도망 나오는데 또 장인어른이 처남들 데리고 막 따라와가지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가서 해코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신이 나타나니까 이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해코지를 못하고 뭐라도 하나 틈을 잡으려고 너 도둑질 해가는 것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내 드라빔, 사람 손만한 거 요만한 한 50cm 되는 이 우상, 이걸 집에 놔두고 여기에다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집에 복을 준다 생각하는 그 라반이, 그런데 이거 훔쳐갔다고 막 터집 잡으면서 천막에 들어가면서 텐트 안에 다 뒤지고, 사실은 라헬이 그 훔쳐왔잖아요. 나는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얼굴 이쁜 것에 매료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라헬이 눈에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라헬을 눈에 넣고 사니까 한 여자 입장에서는 참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아들도, 레아도 아들 놓고 자기의 시녀들도 아들 다 놓는데 자기 아들 못 낳아가지고 합 한 채 뺏어가면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자식 놓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이뻐서 좋았지만은 아들도 못 낳으니까 그만 또 좀 멀리 할 법한데, 야곱은 한 번 이게 이제 열려가지고 뭐 어떤 부족한 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장인어른이 도둑질 한 거 내놔라 이렇게 할 때
누가 그걸 갖고 왔냐고,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갖고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라헬이 그걸 가져다가 갖고 온 거, 야곱은 몰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지만은 이 외모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불신앙으로 나를 끌고 가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할수록 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버리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다. 그런 야곱이 라헬이 그렇게 도둑질 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주고 한 레아는 뭔 좋은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 좋은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결국 죽어서 야곱이 어디 묻힙니까? 라헬한테 묻히지 못해요. 죽어서 레아 옆에 가서 묻힌다. 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이 죽을 때 그 막벨라 굴에 시아버지 그리고 또 할아버지 묻힌 곳에 라헬과 레아 중에서 레아는 그 반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묻혔는데 라헬은 막내 아들 낳다가 이제 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좀 이렇게 따숩게 하든지 죽고 나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같이 묻힐란다 이렇게 신앙의 눈이 진짜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이렇게 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가시는 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성들이 교회는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교회는 여성들이 많은데 꼭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더 갑절로 챙겨주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오고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참 하루 세끼 밥 주는 거 말고는 날 따숩게 대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가족 간에 좀 화평치 못하고 마음이 상한 가족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이게 성경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장인어른의 위협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는가 싶은데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고 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며칠만 가 있으라 그랬는데 며칠이 20년이 되었는데 엄마가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또 나를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했겠는가. 형에서 모르게 나와야 되니까 정말 지팡이 하나 짚고 밤에 나왔을 텐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거미 환영 아닌가. 야, 참 이게 다 누구냐? 손자입니다. 누구냐? 손녀입니다. 아들을 12이나 낳았구나. 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겠지요. 또 떠나올 때에 어디 뭐 멀쩡한데 마을에 가서 여관이라도 잘 것 같으면은 사냥꾼 형이 어떻게 알고 찾아올지 모르니까 마을의 민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산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 야곱의 신세. 그때에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 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무사히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소원을 하잖아요. 나를 평안히 무사히, 정말 무사히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베개하였던 이 돌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이곳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떠나갔어요. 이제 정말 돌아오는 길인데 자기의 어려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어요. 라반도 지나갔고 에서도 지나갔고 오늘 본문의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끝까지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기도 많이 하고 나와도 걱정이 어느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가자. 내가 앞서서 길을 인도할게. 이 말은 정말 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20년간 형제가 돼가지고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한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야곱은 들을 때는 지금 울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내 동생아 이렇게 불렀는데 같이 살자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또 이렇게 변심해가지고 나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의 좋은 마음인데 야곱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형님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처자식이 어린데 형님 뒤따라가다 보면 숨이 가파가지고 지금 새끼 뵌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형님은 말 타고 달려가는데 뒤따라가다 보면 그만 양 새끼도 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시고 내가 뒤따라가서 세일산에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에서가 들을 때에 이놈이 나를 못 믿나 그래 생각이 안 드는 게, 실제로 요셉이 몇 살 됐겠어요?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고 17살의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아마 이 시점은 뭐 서너 살 됐을까 말까, 이런 그 조카를 보니까 야곱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서 말 타고 달리고 있는데 어찌 이게 따라오겠냐고요. 그 야곱의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또 새끼 뵌 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백 마리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몇 사람은 남겨두고 갈게. 야곱이 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형이 나를 정말 노림수를 갖고 있구나. 나를 뒤에서 어떻게 하려는구나. 다 데려가지 않고 몇 사람을, 무장한 사람을 너한테 뭐 심어두고 간다니까. 야곱이 또 놀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형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냥 다 가라고,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고. 그래, 걷고 사정하니까 에서가 알겠다고 하면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에 이르러. 숫곳은 어디냐? 세일산과 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형님 뒤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형이 안 보일 때는 뒤돌아서 가지고 정 반대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야곱이 형을 찾아간 일도 없고 형이 야곱을 찾아온 일도 없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때에 야곱이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해서 형을 불러가지고 장례를 같이 치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는 다시는 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에서마저 자기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본분을 찾아야 되겠다. 본분이 뭐냐? 내가 이렇게 왜 무사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느냐? 베델에서 날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켰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베델에 가서 자기가
홀몸으로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20년 만에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내 처자식들을 보세요. 나의 살림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알았으니 내 평생에 내 자식들에게도 이 신앙과 믿음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2아들의 하나님으로 계속하여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엄마가 살아계신가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고향에 가서 내 처자식들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20년 만에 엄마는 어떻게 모습이 변했겠나 생각하면서 브엘세바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도 안 갔어요. 오직 관심은 형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것. 그리고 숫곳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단 말은 이제 여기 눌러앉아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이 많으니까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또 조금 더 큰 도시로 간 게 어디로 가냐? 세겜. 조금 더 큰 도시로 옮겨가 가지고 세겜에서 또 짓고 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고 브엘세바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는 일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수가 있는데, 축복받고 나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막 금식하고 하고 그러다가 그거 해결되고 나면은 굿바이. 한동안 예배 자리도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급한 일 있으면 또 나타나고, 평생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급한 일 나타나면 기도하고 또 나갔다가 급한 일 있으면 아버지하고 또 돌아오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가족 된 거 맞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얼마나 우리 사람도 얼마나 이용당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사람을 친절히 하고 뭔가 나는 마음으로 늘 사람을 가까이,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남편도 먼저 가고 해서 어떻게 노후를 잘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냥 그만큼 살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아들 2명을 뒀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인감도장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 먼저 보내고 2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온 마음을 두고 살고, 그리고 또 자식에게 부담 끼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또 노후 준비하고 했는데, 그 자식이 와가지고 자꾸 도장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를 부모로 대했느냐 이용하려고 하느냐? 나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들고, 급한 일이 나면 오고 아니면은 그냥 모르쇠 하고 가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은 하나님 뭐 갖고 왔습니까?
집에 오면 손에 뭐 들고 왔습니까? 사람이 오면 반갑다 해야 되네. 손부터 쳐다보면서 뭐 들고 왔느냐. 이렇게만 하면 그 집에 가고 싶냐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손에 뭘 들고 나한테 오셨는지 그것만 살피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나 깨나 사나 죽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심령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밤에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34장부터 새벽기도 본문에서 보겠지만 야곱은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늦었지만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베델에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이만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기본적인 거 없으면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온전히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몸져 누워 있으면은 이역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몸이 불편한 채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거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까 오늘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도 여럿 있지만은 사람이 마음이 사방으로 찢어진 것과 같으면은 여기 못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면은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급한 전화 받고 지금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살림에게도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도 급한 전화 오지 않고 온종일토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순절 기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와 용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축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숫꽃과 세겜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아주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만 대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